자,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려면 기도를 하고 살고 기도 응답을 받지 않으면 기도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이 있는 반면에 참 오래 기다려야 주어지는 기도의 응답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할끔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페르시아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페르시아가 신흥 강국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때였습니다. 저기 한번 보죠. 중동 지역을 전체를 다 제패할 때였습니다. 지금도 사막이지만 그때도 사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막에 지중해로부터 해서 바다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라의 회기를 그렇게 다시금 돌아가죠. 포로가 귀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의 방해를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방해를 인해 가지고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 스탑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원주민들이 왕한테 페르시아 왕한테 이렇게 그 조서를 명령 편지를 써가지고 그 조서를 받았던 왕이 그래 너희들이 그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성전을 지으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스탑 너 그만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렇게 잘못되어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싫어했다 했어요. 바로 그런 시대 때에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비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방법과 비밀이 어떤 것이냐. 느헤미야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시킬 하나님이 내가 있으니까 너희는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함으로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기도의 장애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장애물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데는 장애가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데에는 장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장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의 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게 아멘이 됩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 제약이 있나?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하는 데의 장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깊고 넓은 골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의 장애가 되어지는 이 죄 문제는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제어하고 제거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복이라는 거예요. 자복. 한번 따라합시다. 자복합시다. 이거는 자백한다, 고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스스로 신실하게 이것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물을,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원래 죄로 똘똘 뭉쳐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무슨 죄라고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했는데 문제는 뭔가? 우리가 자백을 안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자백을 안 하니까. 주님은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뭘 안 해요? 자백을 안 해. 고백을 안 해요. 여기서 고백과 자백이라고 하는 뜻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는 이것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에 가보면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전부 다 자기가 죄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 앞에 가보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발뺌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법 앞에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법보다도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실 거야.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은 모든 것을 이루시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던 그 죄는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과 힘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자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어떤 사람이라도 죽일 수 있었고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었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 그 군사, 용맹한 군사도 죽이고 모든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자기의 권력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처단해버리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알고 있었던 사람 다 데리고 와. 다 없애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그런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당신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왜 제단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제단 하지 말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처럼 그 자리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변명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다 떠나갑디다. 이래 있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변명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자기의 정당한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낫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자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자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 죄 지은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알아서 찰떡같이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느헤미야는요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먼저 자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게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뭐 한다고요? 자복하오니. 자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의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모든 범죄했는 것까지 다 끌어안아서 또 자신의 죄까지 다 끌어안아서 자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서 심히 악을 행하고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주차 금지가 되어져 있는 자리에 그 주차를 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양심에 막 끌리니까 차 앞에다가 유리에다가 메모를 적었어요. 메모지를 이렇게 꼽아놨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주차를 안 하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주차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치고 이제 차에 딱 나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거기에 주차 스티커가 위반 스티커가 딱 밑에 메모지가 딱 있는데 이렇게 기록됐답니다. 이 근처를 15년 동안 돌고 있습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위반 스티커를 붙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소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생각과 행동이 정말 이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관점의 차이인데요. 하나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상황 설명하고 용납을 구한 것이고 하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서 그의 공정한 판정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볼 때 누구의 관점을 보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죄는 사람의 기준이나 생각으로 따라서 이거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기준에 이게 죄다 라고 되어지면 우리도 동의하면서 죄 맞습니다 라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여기에 죄가 되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죄가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어 자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착한 죄를 짓고 그래 똑똑한 놈은 똑똑한 죄를 짓고 무식한 놈은 무식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 사하여 주셨다. 왜 그랬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서 죄 지은 것을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자백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우리들의 응답을 받는 방법 그리고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이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여도라고 하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이에요? 안 구하는 사람이에요?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날마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한대요.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못 받는데요.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게 되어지면 정욕으로 써버리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안 주는 거. 그래서 응답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구나 이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욕적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 되어지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은 주지 않는데 4장 2절 말씀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뜻을 모르니까 이제 헷갈리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고이로 우리에게 뜻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외쳤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뜻을 구하면 요한일서 1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구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외치잖아요.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동일한 기도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구하여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 발견해야 돼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게로 돌아와서 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 이후로부터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을 보냈거든요. 선지자들 와가 일구이연 하는 말이 전부 다 하는 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망한다 다 돌아와라, 망한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망하면 망하지 뭐 라고 하면서 망하는 대로 가버렸죠. 그래서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다 패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왜 망했는 줄 아느냐?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계명이 역사하는 그 힘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서 이상 국가가 되어지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저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주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너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만들었고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나라가 되어진다면 하늘 끝에 있어도 모으지 않겠습니까? 땅 저 밑바닥에 있어도 두어 모아드리지 않겠습니까? 바다 저 밑에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놓치시겠습니까? 주님,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죄에 묶여 살고 어둠에 묶여 살고 죄책감에 묶여 사는 자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더하여 줄게, 그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로부터 말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뜻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 나라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들은 내게 구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과 또 당신이 함께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온 열방들이 이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 기도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그리 살아야지 하는 모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사실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나로 인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나로 인하여 내 자식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나로 인하여 나의 아내가 돌아오기를, 나로 인하여 나의 이 영역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를 하기 위해서 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요, 주님 한 번씩은 네 건강 안 해도 내가 일 다 한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원하시고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이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그저 헷갈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견인자가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견인자가 되시고 응답은 주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니 다 한다라는 게 뭔 뜻일까요? 다 한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고 목숨의 여지를 남겨두고 힘의 여지를 남겨두고 뜻의 여지를 남겨두고 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자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도 혹시 저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대하 16장 9절을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라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러니까 반심으로 하면 된대 안 한대요.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 반심이 아니라 전심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대. 그걸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말을 많이 하는데 뜻없이 하는 말. 그렇죠. 중언부언.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이라는 전심. 그러니까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간이 쩌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이어서 왕하고 굉장히 친한 친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가 왕이시여 우리 고향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인데 잠시 제가 갔다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왕한테 먼저 이야기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이 왕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결제가 나야 이 아닥사스다 이 왕의 마음도 허락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 사람의 마음을 싹 녹여놔야 이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도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4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가되 그러니까 그는 왕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으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쉽게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신념, 그 믿음,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기 전에 막 뛰면서도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산을 타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벼랑 끝에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아이고 어찌하면 좋겠노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점점 힘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침내 기도하는 거예요. 마침내 힘이 빠져가 다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전심으로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손 놔라 내가 잡아줄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 위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오면 그 위에 다른 신 없습니까? 이래 찾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시편 62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이 저로 말미암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 되시고 산성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고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보다 더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걸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 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었다가도 부활시키시는 능력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참 덜 죽었다 그죠? 힘이 덜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힘으로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 된다는 걸 누구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기도와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죄를 자복하는 자들이 돼요. 썩지마서 주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죄라고 얘기하면 내가 죄인 줄 알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으로서 간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이웃이, 나를 통하여 민족이,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 뜻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뜁시다. 하나님 역사 100%, 우리의 노력 100%.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기적은 10,000%가 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